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까지 따뜻한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어떤 왕의 얘기를,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어요. 자, 이 왕은 어렸을 때 좀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했거든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왕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암살당합니다.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했는데 신하들이 반역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이 반역한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렸던 그 죽은 왕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게 되죠. 그때 왕의 나이가 8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슷한 나이는 주솔입니다. 주솔이보다 한 살 어린 거죠. 그러니까 주솔이가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다 주솔이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다행히도 이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엄마한테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따랐다.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따랐다 하면 좋은 왕에 대한 그런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따랐다 그러면은 좋은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낼까요? 나쁜 왕의 딱 그 본이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나쁜 왕의 기준이 될 때는 누구를 따랐다고 할까요? 성경에서 사울도 나쁘지만 나오진 않습니다. 또 누굴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은 나쁜 왕이었답니다. 나중에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죠. 자, 아합은 이제 그 정도 왕이고요. 자,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했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 8살이었으니까 이제 몇 살이 됐습니까? 26이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귀한 나이인데, 26이면 우리가 20대 초반에 있고 26이면은 조금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사실 서연이가 제일 비슷하죠? 서연이가 25이고 그러니까 그쵸. 그 나이가 우리가 살짝 비어 있습니다. 30대 초반까지가 비어 있어요. 자, 26살이 됐을 때 갑자기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듭니다.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 성전이 많이 망가졌고 아버지 때도 망가졌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낡았을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 성전을 수리하자,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인테리어를 막 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두루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에 못 봤던 두루마리가 딱 나타났는데 달려옵니다. 폐하, 저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거라. 딱 읽습니다. 쫙 읽는데 그걸 읽자마자 왕이, 이거 참아 못하겠는데 옷을 찢습니다. 왕이 그 쫙 두루마리를 쫙 읽었더니 갑자기 왕이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선지자한테 가보자. 그래서 선지자한테 갔더니 선지자가 이 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아주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발견한 책이 신명기였어요. 자,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잠깐 또 TMI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할 때 이게 이 신명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새 신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거, 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운 신자도 아니고 그 귀신 신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기의 신자는 이겁니다. 이 앞에 신자가 어떤 신이냐면 거듭 신자거든요. 거듭 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는 뜻의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쓰이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신당부. 아시죠? 신신당부 내가 할게 하면은 자꾸 당부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신신당부할 때 요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이 신명기가 그래서 뭐 하나님의 명령, 이거 다 맞지만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거듭, 다시 한번 말하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해서 신명기거든요.
그 모세의 설교 3가지를 딱 그 모아놓은 거. 설교 3편을 하고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자, 그럼 이 신명기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었기에 왕이 놀라면서 옷을 찢었을까요? 그러면서 슬퍼했을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을 몇 개 볼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신명기 말씀은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외웠고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은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 나라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도 마시오. 하덜덜 마시오. 절대로 다른 그 나라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우상을 많이 숭배할 텐데, 이 사람들처럼 한번 해볼까? 이 신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장에 가면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을 내릴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성문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뭐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전쟁에 나가면 질 거고 뭐 병이 올 거고 뭐 종기가 날 거고 뭐 엄청나게 그냥 그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시야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는 옷을 확 찢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놀랍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창고에 들어갔더니 불상이 딱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갔더니 제가 불상을 숨겨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주방에 갔더니 막 돌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당번하는 사람들이 와서 돌 하나씩 얹으면서 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런 걸 다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산당들에게 절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에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몰록은 어떤 제물을 받냐면은 사람 제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 그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자, 이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모두 없애버린 다음에 이 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절기를 지켰을까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출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중에 절기거든요. 그거를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듯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절이 넘어갔다는 뜻이니까 주님 우리 이번에도 우리를 심판해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자, 요시야가 죽은 뒤 약 500년쯤 지나서 또 다른 왕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이에요.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엄청나게 크게 80년 동안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아주 막 제사에 드릴 원래는 소나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그것들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꼭 이스라엘의 세겔로만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은 자기 나라,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오늘 용이가 왔는데 용이가 헌금을 달러로 하는 거예요. 달러로. 미국에서 와서. 달러로 우리 받아요. 우리 받는. 달러로 했는데 이 당시에는 달러 안 받아. 여기서 환전해. 원으로 바꿔. 그런데 그 환전 비율이 지 맘대로인 거예요. 1달러인데 요새 1달러 얼마쯤 합니까? 한 1,200원쯤 하나요?
1,400 올랐어요. 1,400원쯤 하는데 너 1달러 갖고 왔어? 그럼 우리가 1,000원 줄게. 그 400원은 자기가 가지는 그런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다 그 수수료를 엄청 착취하면서 이제 떼가는 거죠. 자,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네가 데리고 온 짐승 먼 길을 왔나? 좀 흠이 있네. 안 좋은데 이거 안 받아. 우리가 준비한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많은 돈들이 제사장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아주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그냥 상을 엎으시고 막 짐승들 내쫓고 막 하시면서 예수님 막 화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자, 요시야 왕의 성전 청소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청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시야 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막 로마 신, 다른 그리스 신들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탐욕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청소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인들도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먹으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시야 때처럼 막 교회 막 창고에 불상 숨겨놓고 이런 교회는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막 어디 가면 돌탑 쌓아놓고 화장실에 돌탑 쌓여있고 당연히 그렇지도 않죠. 그 예수님 때처럼 막 돈 받거나 달러 갖고 왔으니까 바꿔줄게. 뭐 소 대신에 이거 우리가 한 소 드려야 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죠. 어떤 목사가 복과 저주를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장로나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을 헌금해야 된다는 규정이 지어져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아직도 막 부동산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또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지금도 얼마 이상을 헌금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거 우리 교회 안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만 안 하면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막 다 때려 부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좀 다르죠. 아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뭘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와,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교회가 혹시 장사하는 집이 되진 않는가? 강도의 소굴까지는 안 됐는데 혹시 우리 교회도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하나씩 맞춰보세요. 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뭐가 되었고 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철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는 뭐가 되었을까요? 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뭐가 됐을까요?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가 됐을까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한국으로 건너와서 뭐가 됐을까요? 대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누가 만든 말인지 대단한 말이죠. 자, 복음이
처음에 그리스로 건너가서는 너무 철학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로마로 가서는 로마에서는 제도화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그냥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 드디어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꾸 헌금을 강조하고, 그래서 부를 축적한 모습을 이제 비꼬는 거겠죠. 중세교회가 면제부를 팔아서 부를 축적했듯이 교회가 복을 팔고 헌금을 받고 천국을 팔고 복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꼬는 것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기업처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뭐냐면요, 교회가 어떤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과 교회가 같은 가치관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하죠.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윤 추구가 되지 않으면 기업은 존재할 목적이 없죠. 그러면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기업을 통해서는 이윤이 추구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고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이윤 추구인데,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생산성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효율성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기업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과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 걷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용과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장사하는 집도 아니고 주님,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혹시 이 시대에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업을 닮아가 장사하는 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